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은혜 공동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날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다같이 송축하리라. 주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한 번 더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내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주님 그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드림으로 2021년 10월 10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주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를 통해 결단과 회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 민족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제약된 삶을 버리고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삶의 다양한 모양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이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부르신 소명 앞에 모두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 간의 간절함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독수리 날개시듯 올라가는 새의 힘으로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모든 사역 넉넉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현장 예배 일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일 1부는 현장 예배만, 5부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지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가족 모임과 사랑방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월요일만 대체 공휴일로 새벽 예배는 없으며 개인 큐티로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연령별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배 광고입니다. 김인태, 허지인 커플의 혼인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6일 오후 12시에 거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최현성 형제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죽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삶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벅찬 감동이 존재했습니다. 영원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비록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늘에 올라앉아 세상을 사는 존재임을 그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벅찬 포부와 감격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들이 사업과 직장과 가정 안에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 험난한 세대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더 견고히 구축되는 복된 역사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치료하시며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친히 역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과거 영국 런던에 왕립소아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립소아병원에는 한 가엾은 아이가 입원해 있었어요. 자기 엄마는 일찍 병으로 죽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불황자였습니다. 이 아이는 병에 걸려서 지금 이 병원에 실려와 있었어요.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주었던 그 낡은 곰인형 하나 끌어안고 가엾게 투병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그 병실에 단 아이들은 이 아이를 없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같은 병원의 모든 아이들도 잘 아는 유명한 닥터였습니다. 이분이 오더니 유독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얘야 좀 어떠니? 하고 청진기로 그 아이를 진단하고 또 좀 있다가는 곰인형을 향해서 곰은 어떠니? 그리고 곰의 가슴 속에 청진기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친근하게 대화한 다음에 그 병실을 나가면서 모두가 다 듣도록 크게 외쳤습니다. 얘야, 이 말은 비밀이야.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 남에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하고 나갔어요. 옆에 있던 다른 모든 아이들이 경이롭게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저 선생님이 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 더구나 곰인형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서로 비밀을 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 그래서 금방 이 아이는 모든 아이들의 관심을 받는 애가 됐고요. 그때부터 아이가 차도가 좋아지고 병을 치료받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했던 유명한 닥터가 바로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요. 나중에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친근함, 서로 간에 비밀이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서로 간에 깊은 관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까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 그 비밀을 알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핍박자였고 기독교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난폭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부모는 어떻게든 이 사울을 유대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그를 사내된 공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학을 보냈고요. 그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공부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이 율법에 심취했고요.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을 잘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눈에 목적이 됐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슴에 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감동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 사울의 가슴 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을 철저하게 이단으로 정죄했고요. 그들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할수록 사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불만이 가득해서 어떻게든 제가 저 믿는다는 사람들을 해치우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야망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럴수록 크리스찬들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않았고요. 더 끊임없이 복음 증거에 앞장섰고요. 초대 공동체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눈물과 피, 희생에 의해서 더 부흥해져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탄핵된 공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를 협박했고요. 그들을 위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기탄 없이 복음 증거하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급기야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모든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해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빛 때문에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했고요. 그 길바닥에 꿇어앉아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육신의 눈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되지만 그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돼서 예수를 밝히 깨닫고 믿게 되는 그런 변화의 삶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깊은 비밀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지만 그의 가슴 속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이 말은요, 커튼을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오페라나 뮤지컬이 이제 공연이 될 때 저 관객들은 그 극장에 들어갔을 때 그 무대 뒤를 볼 수 없지요.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막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무대 막이 열리면 비로소 그 무대의 모든 면면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커튼을 걷는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커튼을 걷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과 선택을 알게 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그 모든 구원 계획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모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통한 구원을 알게 하심, 이것이 가장 소중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계시의 핵심인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처절하게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생명으로 내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녀 됐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계시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계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이제 자신이 핍박을 받습니다. 자신의 능욕을 당합니다. 때로는 돌파매질도 당하고 때로는 매로 맞으면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 때문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고요. 그는 1차 구금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 읽어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서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이 깨달은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요, 이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대적했고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정말 완고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운 생각을 다 열어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됐고요, 비밀을 깊이 이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이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공동체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지혜를 알아서 복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특권뿐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 앞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 은혜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비밀을 슬쩍슬쩍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는가, 예배를 기뻐하는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나는 광의를 선포하는 그 현장. 그래서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은혜교인들이 저렇게 뭔가 기뻐서 야단이야, 저렇게 뭔가 사무쳐서 난리야, 왜 그럴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때가 찬 그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를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이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즉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감격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유한 이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든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비밀을 그들과 공유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고든 맥도날드의 고백이 참 가슴속에 울립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절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정말 소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온갖 좋은 것을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은 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예배의 감동뿐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신분이죠. 세상이 잘 이해 못하는 나의 신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자긍심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내가 자녀 되었다. 상속자 되었다. 세상은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우리의 환경, 어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왕 같은 신앙들이다. 나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온 우주를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죠. 나를 우습게 여겨도, 나를 초라하게 여겨도 우리는 그런 작은 힘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요,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이 좀 부끄럽습니다. 안경도 깨져가지고요, 여기 안경 다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감쌌고요, 안경 알도 금이 가서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코미디언 같잖아요. 그리고 바지는 얼마나 많이 누볐는지 누비방석처럼 엉덩이가 기워졌고요. 또 소매는 짧아가지고 아주 짧은 소매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그 세상의 손가락질에 결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비해요. 저는 원래 눈치도 많이 보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쓰이거든요. 그런데도 제 안에 있는 프라이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프라이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신학생이 대수롭지도 않은데도 내가 신학교 다닌다는 그 자긍심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자긍심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기죽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존귀한 상속자 삼으셨다는 이 프라이드 가지고 오늘도 가슴 속에 벅찬 희망으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진가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갇혀있지만 자신의 가슴 속에 그 영광의 자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처지는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 자체는 전혀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복음 자체에 대해서만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왜?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니까요. 그는 갇혀있는 처지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에베소 공동체에게, 지금 에베소 공동체는 부유한 환경, 그리고 서서히 세상의 향락에 그들이 발을 들이우고요, 그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저 세상을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은 그들의 욕망이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신앙의 모든 컬러를 회색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죠. 내가 갇혀있지만 이런 자긍심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 비밀을 알기에,
이 소중한 비밀을 확신하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밀을 맡은 자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바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13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갇혀있는 처지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에게도 내가 갇혀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 바울이 어떤 세상의 욕망 때문에 혹은 세상의 죄악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이 비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정말 고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감사할 일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갇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목회자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선신할 때 이것이 공동체의 영광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위해 선신할 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복음에 선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동역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환경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한 그 헌신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신가고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다양한 아픔이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한한 것은 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진정 가진 보화, 진정 우리가 소유한 비밀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고, 이것 때문에 여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가슴 벅찬 감동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바를 통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유한한 현실 속에서 결코 기죽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날의 상속자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매 순간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감격으로 행하는 우리의 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결코 현실에 기죽지 않고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